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서울 녹번동에 은평평화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가보시면 꼭 이 동상을 한번 기념비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시면 이 6.25 전쟁 첫 해인 1950년 9월 22일에 서울 수복 작전 때 녹번리 전투에서 29세로 전사한 미국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리는 동상인데요, 이 동상에는요 아래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비문으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내한 선교사 윌리엄 얼쇼 선교사님의 외아들로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친 그는 미국 웨슬리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세계 2차 대전 시에는 해군 소위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습니다. 1947년 한국으로 돌아와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해양경비대 창설에도 기여했습니다. 제대 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에 6.25 전쟁이 터지자 젊은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한국으로 돌아와 재입대를 했습니다. 이때 그는 부모님과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는가?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메가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그는 또다시 해병대로 보직을 받고 서울 탈환에 나섰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비슷한 거죠. 그렇게 서울 탈환을 해병대로서 하다가 인민군 매복조의 습격을 받아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놀라운 사랑에 감명을 받은 미국의 감리 교인들은 아버지 윌리엄 얼쇼 선교사님이 공동 창립한 현재 모건대인 대전 감리교 신학교에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교회를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와서 이화여대 교수와 세브란스 병원 자원봉사자로 평생을 한국에서 바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내한하여 장학사업과 한미학술 교류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동상에 있는 기념비에는 자식들의, 가족들의 양력도 새겨져 있습니다. 은평평화공원 그의 동상 옆에는 연세대 총장을 지내셨던 백낙준 전 문교부 장관 등 60여 명이 키가 크고 평양 말씨를 쓰던 벽안에 백인 친구를 위해 세운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 받침대에는 제자이고 또한 친구인 해군사관학교 2기생들의 헌사가 새겨져 있고요, 그를 기억하고 이 땅을 위한 헌신에 고마워하는 많은 이들이 매년 9월 22일 이곳을 찾아서 추모하고 또 기도하곤 한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고 윌리엄 해밀턴 대위와 같이 장차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닮은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가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장이죠.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 믿음장은 세상의 그 어떤 장소보다 내가 가장 좋았던, 내가 그리워하는, 내가 언젠가 돌아가고 싶었던 그 어떤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추구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랬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루어 함께 가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함께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자기가 즐겁게 누리면서 대우받고 살았던 옛 본향, 옛 고향에 되돌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입니다. 여기 15절의 본향은 하늘나라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 떠났던 지상의 고향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상의 고향을 자신의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자신의 고향에 쉽게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귀소 본능에 따라 나는 적어도 그곳에 돌아가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었기에 지상의 고향을 찾지 아니하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좋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하늘나라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16절의 더 나은 본향은 하늘나라를 의미하죠.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모한다고 할 때 이 사모하니라는 성서 헬라어 오레곤타이는 뭐를 향해 손을 뻗치다 또는 아주 목마르게 갈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들은 간절히 하늘나라를 갈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칭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이 성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이 땅의 장막과 대조되는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목도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까? 아닙니까?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으리라, 땅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들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한 것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당대에서는 못 봤습니다. 한 명만 주셨죠.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지금도 번창하고 있음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도 약속된 것을 당대에 다 받아보지도 목도하지도 못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신약에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로 계속해서 계승됩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절름발이를 치유했던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추궁할 때에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지만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흠칫흠칫합니다. 그러나 아무 권력도 없이 끌려와 잡혀와 신문받는 베드로는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확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흔들림 없는 신앙은 종교개혁자들에게로 또한 계승이 됩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유럽 대륙에서 깔뱅으로부터 시작된 장로교회의 종교개혁을 영국에 이식합니다. 이것은 청교도 운동 퓨리터니즘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면서 미국 대륙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죠. 원래 로마 카톨릭의 사제이고 유망한 신학자였던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일어났던 개신교 종교개혁에 동조했던 이유로 프랑스 갤리선의 노예로 2년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를 보시면 또 일전에 한번 위구노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갤리선은 노예선입니다. 거기서 죽도록 노를 젓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대부분이 1년 내로 지쳐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거기 쇠사슬에 매여서 2년간 노를 저었지만 살아남아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에 헌신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용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용기는 단순히 수많은 미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첨예한 현실과 마주치는 시험의 순간에 모든 미덕이 하나같이 취하는 형태라고 말입니다. 즉, 가장 첨예한 어떤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모든 미덕은 용기를 통해 발현된다라는 말이죠. 탁월한 신학자 나치가 독일 교회를 온통 흐트러뜨리고 있을 때에 고백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파울 틸리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다른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용기는, 모든 미덕이 함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믿음,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적 확신이 없이 찬란한 용기가 발휘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조상들과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다른 것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이전에 중요했던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았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더 좋은 본향만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개발과 동기부여의 전문가인 지그 저글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고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인생은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나 지위가 얼마나 높고 낮느냐, 얼마나 남에게 인기를 가졌느냐, 아니면 따돌림을 당하느냐, 이런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이란 마지막에 최상의 복을 누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과제를 감당하며 먼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물론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에 믿는 자들도 우리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죠. 바울도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선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르틴 루터 역시 원래 사제요 대학 교수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95개조 반박문을 그가 철회하지 아니할 때에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하였고 누구든지 루터를 잡아들이고 죽여도 좋다, 이런 포고를 내림으로써 오직 더 나은 본향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 뿐이었던 루터는 생각지도 못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위스에 망명했던 프랑스의 위그노 깔뱅도 처음에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물러나서 이제 조용히 나다운 학자다운 삶을 살자 이러고 있는데 선배 종교개혁자 파렐이 너 다시 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교개혁을 하여라. 그러나 거부하는 깔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심약한 깔뱅은 두려워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종교개혁을 이루고 우리 장로교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깔뱅은 제네바에서 목회하고 개혁하느라 아픈 데가 많았습니다.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일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데가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목회하고 개혁하다가 55세라는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의 고향 프랑스의 노이용, 참 아름답고 따스하고 정겨운 고장이다, 이런 생각이 저희들이 들었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요. 파리를 그리워하거나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 역시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성공회는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설교하는 그를 열광주의자라고 비난하며 그의 교구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우리 성공회 교구에서 설교하지 마라. 주제 넘게 인디안 선교도 하지 말아라. 너는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하느냐 라면서 그를 파문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세계가 나의 교구다 라면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다가 그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의 좋은 곳, 좋은 것을 그리워하거나 되돌아보거나 사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 개혁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많은 존경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때 세 가지를 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때 참지 못해서 크게 실패한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일이 있죠. 그때 좀 참았더라면, 그때 내가 욱한 성질에 그렇게 말하지 말았더라면, 그때 좀 자제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누구나 하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좀 베풀면서 살걸, 좀 나누면서 살걸, 좀 함께 즐거운 인생을 같이 좀 살아갈걸, 어쩌면 그렇게 인색하게 내가 살아왔단 말인가. 내 많은 땅, 부동산, 돈, 죽을 때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던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바쁘다고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좀 감사하며 좀 기쁘게 좀 누리면서 즐겁게 좀 살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 그냥 뭘 좀 더 쟁취하려고 그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왔던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 종교개혁자들, 또 앞서 말씀드린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는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닌가. 또 죽을 때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긴 나의 일생에 아무런 후회도 남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모했던 더 나은 본향으로 천국으로 미소 지으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루터나 깔뱅 같은 종교개혁자들, 윌리엄 해밀턴 대위처럼 본인도 온 가족이 다 하버드 박사인 이런 위대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17살부터 평생 교회를 청소하고 관리하고 교회 종을 쳤습니다. 그는 열심히 자기 일에 헌신했어요. 시간 맞춰 교회 종탑에 종을 쳤는데 온 런던 시민들이 그의 종소리에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키운 두 아들은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이제 고령이신데 일 그만하세요. 저희가 편히 모실게요 라고 했지만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일을 할 거야 라고 단호히 말했답니다. 마침내 노환으로 온 가족들이 임종을 보이려고 그의 침대에 모여들었을 때 종칠 시간이 되자 니콜라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비틀거리며 종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땡땡땡땡 교회 종을 치다가 그만 쓰러져서 숨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동한 영국 왕실은
왕실 묘지 웨스트민스터에 그를 안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런던 시민들은 그가 죽은 날마다 가게 문을 닫고 그를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왕실 묘지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문호 예술가, 왕실의 사람들, 정복자들이 거기 질비하게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이가 거기 묻히기 위해서 평생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종을 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화려한 곳에 묻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여 장로교의 아버지인 장깔뱅의 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종교개혁 순례단이 갔었죠. 그런데 너무나도 소박한 땅에 그의 유언에 따라 묘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이는 표지판은 수백 년간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왔는데 잘 찾지 못해 불편해하는 것을 시에서 안타깝게 여겨서 몇 년 전에 저는 표지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시라는 조그마한 돌이 가운데 놓여 있고요. 풀들도 자라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묘지입니다. 그러나 칼뱅이 유언대로 이런 묘지에 묻힌 것을 섭섭해할 리 없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을 하고 제네바를 성시화했던 깔뱅이 아주 소박한 묘에 묻혔던 일이나, 정말 교회종 치고 교회만 관리하고 평생 살았던 니콜라이가 영국 왕실 묘지에 묻혔던 것이나 두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꿈꾸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결국 그 사모하던 천국에 입성하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얼마나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의 인기를 누렸느냐,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릇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맞게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어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많은 분들이 열심히 닦고 쓸고 청소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도색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제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제의 무릎이나, 또는 어떤 곳에서 열심히 집을 청소하면서 걸레질하면서 무릎 꿇은 그 하녀의 무릎이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할 때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 가을, 우리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정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인지, 주님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은 생활을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헛된 것을 바라보거나 과거의 인간적인 좋은 곳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그치고 오직 더 나은 본향, 믿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사모하며 그날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좋은 곳보다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에 입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그곳에서 천국 시민으로 다 같이 만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